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오늘 야곱의 귀향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야곱은 재산이 전혀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이제 처자식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라반이 허락해 주지를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한테서. 자,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렇죠? 갑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당시에 재벌이 됐어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내 처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품삯을 이제부터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품삯 잘 계산해 줄 테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서로 거래를 하죠.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해요. 삼촌이 지금까지는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 다시 일을 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삼촌의 양을 제가 잘 돌보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삼촌의 가축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라반은 그렇지 않은 거, 아롱지지도 않고 점도 없고 검지 않은 자 그런 가축들만 이제 자기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만 자기의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라반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서로 주장하면서 이제 쌍방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 야곱과 계약을 합니다. 라반은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은 자기에게 정말 100% 유익이 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이 유전자 변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끝까지 이 라반이 야곱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야곱을 붙잡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어때요? 천국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말해요. 자, 라헬이 요셉을 낳자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죠. 밧단 아람은 이 하란 그 지역 일대가 밧단 아람인데, 자 거기로 도망친 후에 14년이 벌써 이제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에게 품삯을 받지 못해서 지금 야곱은 무일푼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런 품삯을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그냥 라반을 섬겼던 것이죠.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어때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때였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1세였어요. 91세 할아버지였어요. 나이가 14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는데 자신의 몫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일만 시키고 전혀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 91세 나이에 무일푼. 가족들은 몇 명이에요? 아내들만 4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12명이나 돼요. 여러분 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신세가 지금 야곱의 신세예요. 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야곱은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라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고향으로 가게 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지금 라반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라반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곱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자, 고향으로 돌려보낼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91세 된 야곱이 아직도 쓸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91세 된 할아버지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아주 욕심이 많아서 자기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서 아주 정중하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여러분,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 나라나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살아보면 다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 고향을 나라를 떠나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년, 3년이 지나면 어떤 병이 생긴다고 합니까? 향수병이 생겨요. 향수병.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그리운 마음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전혀 사라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재산도 없고 부양할 가족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라반에게.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발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그려하고 본향을 우리가 찾아 나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그리워서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게 주시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탄이에요. 주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가족들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죠. 야곱은 라반이 처자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처자식을. 야곱은 오랫동안 일하면서 라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외삼촌 집에 살았지만 정을 전혀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본향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야 돼요. 야곱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사모하면서 보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절대 놔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는 나그네 인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없어.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 절대 아니라는.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그네니까 대충 뭐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여기서는 아브라함도 속하겠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을 어떻게 돼요?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왜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너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지 이곳이 아니야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정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 많은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30장 27절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 악하고 욕심 많은 이 라반도 뭐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하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무릎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바라크의 축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반이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고 했는데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살면서 이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어때요? 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자기 집에 오고 나서부터 이 라반이 여호와께서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귀잖아요, 마귀자.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악평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일터가 복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흥하게 합니까? 아니면 망하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반의 집안이 잘 되고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라반이 보면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에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라반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라반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는 본래의 뜻은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점을 쳐서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이렇게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무슨 사주팔자를 본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결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점집에 가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무당을 의지하고 점집에 가는 사람은 이 라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라는 이 라반의 고백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우상 숭배나 어떤 종교적 신앙관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은 자기 눈에 보이는 징조, 즉 자신의 재산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더라면 라반은 결코 이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하나님 그는 부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의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자신의 물질이 불어나고 뭔가 자신의 질병이 낫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를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이런 라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주어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도 잘 되고 돈이 막 벌려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복적 신앙, 체험적 신앙이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본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믿지 않는 신앙인 것이죠. 이런 신앙은 뭔가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프던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버리고 이 야곱 때문에 받았던 복이 이 라반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라반이 하나님을 믿고 찾을까요? 그때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라반의 믿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은사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라반은 14년 동안 야곱에게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야곱을 이제 자기가 아쉬우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붙잡기 위해서 내가 품삯을 정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라반은 품삯을 준다고 했다가도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던 인물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았어요. 말로만 준다고 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해 주죠. 라반은 이 야곱이 자기를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붙잡았어요. 이제까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너가 떠나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 저주 받을지 몰라. 야, 너가 사이고 내가 장인인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어떻게든지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죠. 그게 라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면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이 라반이 알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려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또 속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어떻게든지 야곱 떠나지 못하게 해요.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라반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을 놓치면 자기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어때요? 라반은 결코 이 야곱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라반과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이단들의 특징과 너무 흡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야곱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단들은 접근해서 겉으로는 엄청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다 죽이게 돼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간이나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엄청 잘해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교리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 깨닫고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원수로 만들어버리죠. 저주해버려요.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설득하다가 잘 안 되면 저주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라반이 바로 이 이단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향길에 이 방해자 라반이 끝까지 야곱 붙잡고 놔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 그리고 이 사단, 그리고 세상의 이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방해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리로 우리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 교리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 처자식과 함께 14년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해서 부모님이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이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것 같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삶에도 많은 방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인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망하든 흥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복된 행동, 복된 말을 하며 모든 일에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